확실합니다. 아멘. 염려할 거 없죠.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 아마 가장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무리 범죄한 민족을 벌하고 여러 가지로 벌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주고 때로는 나라가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그 백성들을 정말 진로하셔서 이 땅에서 아주 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다면은 앞으로 당한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 잠깐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나를 도로 사랑해 주셔서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바라는 마음이 기도로 형성되니 말씀으로 주어지니 찬송으로 들어지니 정말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잘 보존만 되면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서도 아주 넉넉하게 이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믿음이야. 믿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믿음으로 해가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쭉 보면 이 시기가 문제거든요. 시기 어느 때냐? 여기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아멘.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주전 600년들의 1차로 587년에 2차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절하게 지금 갇혀 있으면서 왜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가 왜 시인들의 앞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둔 거야. 이제 1년만 있으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주전 586년이 오기 전 주전 587년경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근데 오늘 이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간절함과 나의 소원함과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게 아니야.
이 오늘 말씀은 그 민족에 잡혀가는 그 어지럽고 안타까운 서울대 지휘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야. 여기 보면 니들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이 일이 뭐냐? 그렇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그걸 우리 알아야 돼. 내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까? 오늘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주전 58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포로 잡혀갈 게 1년 전인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은 반드시 성사되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내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과연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작정한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이 성경에서 6832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게 하는 그 여호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본 이름을 부르기는 아주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기 좋게 주신 칭호가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내가 좀 지휘들에 갇혀있는 나를 풀어주세요. 이걸까요? 진작에 가지나요?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첫 번째 대목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잡혀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잡혀가지만은 나라가 빼앗기지만은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내 민족을 사랑하시고 내 민족이 어떤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 민족에 되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때야. 예레미야 그걸 가지고 선명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 대한 것을 오늘 채워주시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그 오해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지만은 진정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이야. 예레미야가 그처럼 소원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나중에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선민을 때리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보라시고 작정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들의 잘못을 알고 매를 때리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의 회복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33장 전역에 나와 있어요. 이 회복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전 58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명령하고 다 잡혀가고 쓸모없는 화잘돈 없는 사람만 거기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한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앞뒤를 우리가 잘 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 단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시 귀환할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33장 내용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이렇게 벌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롯과 유다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훈교과 칼을 막아. 처음에 그 시드기 왕이 왜 이렇게 눈이 뽑히고 잡혀가느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잡혀가라면 잡혀가야 돼. 이 시점에서 안 잡혀가려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싸우면 서로가 손해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을 시드기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그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자식들이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눈이 뽑히는 가운데 식단이 묻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시드기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 순종하고 지난 따라갔다면 그런 개인적으로 고통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할 때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쌓아서 같이 성벽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다시 동일한 금으로 성벽을 쌓고 쌓고 남은 다음에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하였어요. 그때 남아있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들이 적군을 막으려고 그 온갖 노력을 다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대항을 했지만은 그 사대에 왔죠. 갈대아인의 훈복을 칼을 막아 5절 싸우려 하였으나 그렇죠. 마땅히 우리 백성이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올 때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인 싸움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 순응하고 바벨론 군사가 와서 우리를 정복하면 정복을 당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모두를 불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집체로 이 성에 태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성이 망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처참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괜히 묵인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적군을 막아서 이기지 못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평소에 이 백성이 악을 행해서 내 마음을 가려서 내 마음에 절대로 이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모든 내용을 적용하다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해요. 내 왜 고난을 당해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거나 갑작스레 사건을 만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관이 달라져. 그렇죠? 신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심돼. 그렇죠? 아무리 내가 믿음 좋아도 갑작스럽게 내가 사건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가 안 되고 가정이 망가지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마음이 들죠. 야,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하셨는데 갑작스레 망했다 보면 뭔가 좀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의 친구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신관이 달라진 가운데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거 그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큰 교단에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어. 내가 안 되니까 내 영혼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잘못 가르쳤거든요. 영혼이 잘되면 모두 잘된다고 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잘되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목적은 내 영혼의 잘된 가치, 과거 완료형이야.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라 그거야. 그러나 영혼의 잘된 사람도 범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거기에 많이 오해를 갖고 여기 오해를 갖도록 잘못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과거 완료형이야. 그러나 영혼이 잘됐지만은 만사가 다 잘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실까? 오늘 그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에 포로 잡히고 나라가 옴짝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돌보지 않으셨어? 그 이유는 평소에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4절과 5절에 두 줄에 가지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됐어.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 잡혀갔어. 그러나 오늘 6절에 있잖아요. 6절 4절과 5절의 절망적인 말씀하셨고 6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경관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 4절과 5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은 참 때로는 아주 냉정하시고 정말 냉정하신 분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해를 갈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있잖아요.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요? 아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종아같이 세울 것이며, 이것이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크고 비밀한 것은 그거야. 왜? 크고 비밀한 것은 도무지 그 지역에서, 아니 지금 이 정도에서 잡혀갔는데, 아니 언제 우리 선민이 개건을 해서 군사가 힘을 키워서 언제 강한 민족으로 다시 바벨론과 대항해서 포로로 잡혀간 민족을 다시 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 그거죠. 돌아오기로 하는 방법 그것뿐이야. 인간의 생각은 그것뿐이야. 언제 우리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 탄성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잡혀간 포로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뿐이야 방법은. 근데 하나님의 그거 비밀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의 내게 벌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숫자 말하죠. 삽경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삽경, 내가 가끔 말하죠. 그 삽경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 방금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거 절망적이었는데 6절부터 보니까 이것도 희망과 소망이야. 이것이 삽경이야. 한 장을 넘기면 이전에는 너무 절망했는데 한 장을 넘기니까 너무나도 소망스러움이 말씀이 멈춰있는 것이 신학적 용어로 삽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고 전체적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때가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12절 14절. 이사야서 6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서둘 것이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 또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야. 옛날에 그 순간적인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열정과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다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멘. 말씀은 우리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1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종하여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마지막 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에 생활에 어떤 고통과 어떤 치를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는 믿음이야. 믿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믿음만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당하는 모든 사건의 아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애당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이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라면, 그렇죠, 우리 당당히 이야기했죠.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야. 그 믿음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이 존재감에 대한 중요한 것, 우리의 존재는 엄청난 존재야. 창세전에 예정된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채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의 믿음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33장 23절에서 20절까지 (23절부터 20절까지) 지금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족속을 버리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시고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은 그 아브라함과 약정한 그 계약입니다.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주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시근의 특성을 하나님이 아침부터 이방인들이 이렇게 조롱한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조롱할진데, 21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로 그린 자를 돌아오게 하라. 그 성령을 여기리라. 오늘 26절의 말씀은 조금 난해한 건데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보면 버려서 지금까지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로 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미한 뜻이 마지막 그 단원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고 그를 구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다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손들어서 복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너희 나라 완전히 패망하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수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선민과 약속한 것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아니야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가축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또 성문에서 성을 지키는 모든 그 사명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길 때까지 쉬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갇혀서 결과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 결과를 보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말고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자.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에서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먼저 4절 5절 한번 보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기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이렇게 하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는 순종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14절, 10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된다. 그는 내 아비를 기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5절, 내가 내 앞에서 배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실대로 다윗에게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과 계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왜 유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언약과 계약을 맺은 것을 항상 유효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넘어가서 다시 27절 사무엘하 27장 20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그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탑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종하건대 종의 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영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애당초 이렇게 오래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타나고 이렇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33장의 두 가지 후반적인 그 주 목적은 마지막 때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할 때, 그때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데, 그때 남아있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하신 것처럼 그 당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초림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도를 알고 신앙생활한 모든 민족들이 마지막 때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도 당연하게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세계로 들림받으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것은 뭐냐? 그게 뭐예요? 장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와중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귀환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크고 비밀이라는 거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그냥 어설피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다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안 되면 말씀을 찾으면 답이 나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항상 어딜 간지 강조한 것은 말씀을 볼 때 내 생각, 내 의대, 내 뜻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 보고자 하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도 전체를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의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다. 절대로 이 방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단히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어. 좋지만은 그게 아니야. 우리 평생도록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속독이 아니라 종독입니다. 아멘. 말씀은 속독이 아니라 종독이야. 아멘. 그렇죠. 그리고 관찰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관찰하면 이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아멘. 옛날 얘기, 옛날만 같지만은 절대도 필요한 것이 그거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말씀을 잘 관찰하시고 말씀에 부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는 것이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같지만 하늘을 물어도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갈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내 맘에 온대. 언제나 주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함께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암울한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암울할 때 애절하게 애타게 시일들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전장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고, 다시 한번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국가적인 전립 자체가 유혹을 받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세워준 귀한 종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몸부림치면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가지고 장차 있을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교계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각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바람이 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하나님 햇불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언젠가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그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햇불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양한 햇불을 통해서 그들의 그 햇불에 굴복하고 늘어지며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햇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인혜 목사님 능하신 장기에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성회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오직 말씀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